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개 밑에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고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아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용서의 그 사랑을 받은 것 잊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과 죄악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온전하게 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모든 것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가에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느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백성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기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솔로몬이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응답되는 아주 강력하고 실제적으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7일간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제물을 그렇게 이 불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히 임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들어서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제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응답하셨다는 것, 그런 강력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이 응답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그 응답, 너무나도 강력한 응답에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응답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1절과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준비한 제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 제물을 이제 불을 붙여야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이 인간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룩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친필 쌓인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비록 인간이 돌과 나무로 지은 건물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인간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무게 앞에서 백성들은 모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그 선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 그 높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의 손길로 만든 그 성전 안에 그런 인간에게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그 은혜에 경배하는 그 경배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아봐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 습관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응답의 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획과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그러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4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 앞에서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임재의 은혜 아래 그들이 답합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인색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그 감사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7일간의 봉헌식이 마치고 7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14일 동안 그들이 기쁨의 축제를 드리고 나눌 만큼, 그만큼 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왕부터 백성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결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어지며 그것이 기쁨과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가 다 헤아려 보고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감사의 은혜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22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한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다 끝나고 이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조용한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임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연약한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삶이 무너지고 땅이 고통받고 관계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삶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때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에 너희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너희들을 사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불로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임재하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눈에 보이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의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하여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만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떠날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들을 다시 품으시겠다,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곧바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